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이 있었다. 믿음으로 인내한 자들이 있었다. 믿음으로 상황 너머를 바라본 자들이 있었다. 너희들 혼자가 아니다. 이러한 격려, 목회적인 권면 속에서 11장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나만 힘들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고독하고 또 외롭고 그럴 때 예배당에 우리가 와요. 10편 73편 기자처럼 예배하러 딱 와요. 힘들게 오죠. 근데 웬걸요? 나처럼 고민하고 나처럼 번뇌하고 나처럼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어요. 근데 주님의 은혜로 이겨내.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요. 그런 걸 우리가 봐요. 그때 그렇구나. 믿음으로 살 수 있겠구나. 저런 게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우리가 실물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게 더 큰 격려와 도전으로 다가오죠. 저도요, 성도들을 볼 때 정말 선생님 같은 분들이 있어요. 저에게 경종을 일깨워 주시는 분들이요. 너무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을 보는 것은요, 대단한 교훈이에요.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저자도 히브리인들이니까 구약 성경을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훑어가면서 시간의 순서대로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해요. 봐라, 너희만 그런 거 아니지. 너희는 지금 오실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들도 오실 예수님을 믿었어. 같은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그들이 믿음으로 살고 버텨오고 인내하고 결실을 맛보았는 걸 봐라.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어떤 맥락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랬구나.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은요, 세 사람이 나오죠. 이삭과 야곱과 에서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삭의 부족한 점은 얘기 안 해요. 오히려 그가 한 이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라고 성경 저자는 성경 안에서 격려합니다. 이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기록이 적어요. 그리고 이제 두 아들을 축복하는 일에 있어서 이제 기록이 할애돼 있죠. 이삭의 마지막에는 눈에는 눈이 좀 어두워집니다. 그게 이제 그의 영적 이 분별력의 약화라고도 볼 수 있어요. 큰아들을 좋아했고 큰아들 에서가 해준 고기를 좋아해서 그거 별미 먹고 너를 축복하겠다. 당연히 장자를 축복할 줄 본인은 알았어요. 그러나 이제 약속을 잊었죠. 왜냐하면 태중에 있을 때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조금 영적으로 어두웠던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믿음으로 이렇게 결론 내려주세요. 참 감사한 거죠. 그런데 이제 야곱의 속임수에 이삭이 속아요. 애서인 척하고 어머니가 준비해준 별미를 먹고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줍니다. 에서는 통분히 여기죠. 거기에 대해서 네 아버가 속였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 방법 자체가 옳았다는 건 아니에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세요. 그 여정에 지금 이삭이 함께하는 거예요. 도구로 쓰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아브라함을 봤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결론이 아브라함 대단하다로 끝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기까지 그를 훈련시키신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이게 우리 결론이어야 돼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했어요. 연루된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과에서 다 부족해요. 다 부족하다고. 이삭은 영적으로 어두웠고 리브가는 편애했고 에서는 신앙이 없었고 야곱은 사기꾼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란 게 이런 우리의 일상 속에서 꼽히는 거예요. 교회에 있을 때 모든 게 다 좋죠.
집에 딱 가요. 우리 현실로 가요. 형제 간에 갈등이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키워준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쓴뿌리가 있다고요. 조금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애착이 가고 좀 거리가 있고 이런 인간사 속에서 주님은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세요. 주님은 이 복잡다단하고 좀 벗어나고 싶은 이런 현실 속에서 일하세요. 믿음으로 살게 하세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녹아있어요. 그러므로 끝까지 버텨야 돼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으며 요셉의 아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 얘기 안 해요. 마지막 이 죽음에 집중하죠.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려와요. 축복해달라고. 야곱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 옛날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복을 받았던 그때가 생각날 거예요. 장자가 아니었지만 약속대로 복을 받은 자기를 생각했을 거예요. 손을 크로스 바꿔요. 오른손, 장자의 복을 주어야 될 이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손에 얹고 차자에게 얹고 왼손은 장자 므낫세에게 얹어요. 요셉이 바꾸려고 그래요. 아들이. 아버지 실수하셨어요. 아니야. 아들아 나도 안다. 야곱의 반응이야. 나도 안다. 나도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아는데 아니야. 나도 그거 알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니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이사야 55장 8절 보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세요. 믿음은 그것을 수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다 첫째가 아니야. 그렇죠? 야곱도 그렇고요. 이삭도 그렇죠. 왜냐면 이삭은 위에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요셉도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우리의 기대와 예상을 뛰어넘어 일하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11장 33, 34절 보세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래요. 우리의 오류 중 하나는, 나의 오류 중 하나는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생각하고 이 정도 판단해. 이 정도 예측해. 하나님은 어리석은 사람이여 하세요. 정신이 번쩍 나요. 저는 이 문제를 위해 기도해요.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아.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셔야만 될 것 같아. 또 그렇게 요청해.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일하세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 우리를 무릎 꿇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을 경배하게 하세요. 하나님 크시도다. How great is our God.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크심, 그 높으심, 그 한량 없으심을 깨닫는 것은요. 복 중에 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요만큼 제한하고 요 정도 기대해요. 하나님은 아니다. 너의 길과 나의 길은 다르다. 하나님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실 수 있으며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그러므로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자비교회 10년인데요.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는 일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 되어지는 사역은요. 제가 기대했던 게 아니에요. 예상한 게 아니라고요. 알코올 중독자 치료 모임이 여기에 있고 한 주만 해도 여러 명이 이곳을 들락거리면서 이 공간을 이용하고 이렇게 새벽에 강해하고
1대1로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될 줄 저는 몰랐어요. 이건 바라던 바가 아니에요. 근데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시는구나. 이사야 46장 9에서 10절을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나 같은 이가 없다. 시초부터 종말을 알린다.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인다. 나의 뜻이 설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높이시고 야곱을 통해서 에브라임을 높이시고 거반 죽은 것과 다름없었던 요셉을 높이시고요. 23절도 보세요. 22절도 보세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이 총리로서 활약한 건 얘기 안 해요. 믿음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출애굽을 내다봅니다. 약속의 땅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얘기해요. 뭐 장래문화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떠날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요셉 살아있을 때만 해도요, 떠난다는 걸 생각도 못했어요. 얘는 좋은 땅 받았고요. 또 총리가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좋은 대우 받았어요. 그런데도 아니다. 내 뼈이다. 두지 말고 옮겨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죽음이 두 차례 등장하죠. 사실 이삭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죽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21, 22절 보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22절 보니까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그들의 일생 전체가 아닌 그 죽을 때의 믿음으로가 나와요. 믿음은 마지막에 가장 큰 일을 합니다. 믿음은 신자들이 삶을 잘 마감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믿음은 신자들이 자신의 마지막 때에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내와 소망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은 그들이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하나님의 방법의 탁월함에 대한 증언을 남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죽을 때 그들의 임종을 지켜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확신과 인정을 얻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자기의 삶의 행로를 마감하고 완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의 가족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라도. 주님 이렇게 눈 감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립되어서 쓸쓸히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남은 자들을 축복하고 가는 거예요. 요셉도 야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죽을 때 믿음을 발휘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그의 백성들에게 죽어가는 순간에 살아있는 위로들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신앙의 명예와 그들의 형제들과 친구들의 유익을 위해 그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위로들을 전달하는 것은 할 수 있는 한 그들의 의무입니다. 그것은 특권이자 의무예요. 비록 우리가 지팡이에 의지하여 기운이 없을 때라 할지라도 야곱은 믿음으로 야곱까지 축복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도 그러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을 정리해봐요.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나와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나오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들의 인생의 하이라이트 지점이 아니라 이삭이 언제 야곱에게 축복했어요? 이제 노년에, 말년에 죽을 때에. 야곱은 언제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했어요? 임종시에, 죽을 때에.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에 대해 예언하고 뼈를 옮길 것을 언제 지시했어요? 임종시에. 여러분, 죽음은요, 우리의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최적 기회예요. 나는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그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 인생의 전성기는 내가 좀 팔팔할 때, 사지액체가 멀쩡할 때, 좀 기운이 있을 때라고 생각해. 근데 주님은 아니라고 하세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좀 기운이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좀 똑똑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마다 사고를 쳤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돈 좀 있을 때 사고치기 쉬워요. 믿음에서 이탈하기 쉽다고요. 근데 이제 기운도 없고 눈도 침침해지고 잘 들리지도 않고 좀 헛됨을 느낄 때, 그리고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주님이 이때다, 너의 믿음을 발휘할 때다, 그렇게 마무리를 장식하게 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너는 일생 동안 말썽을 피웠어. 그러니 빨리 마감하라. 이제 끝내버려.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 다사다난한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속이고, 나도 속고, 애들 싸우고, 도망 다니고, 가슴 아파하고, 이 모든 일들을 겪은 후에 결국 믿음으로 바로도 축복하고, 믿음으로 자녀들도 축복하는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공사 중이에요. 지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주님이 아세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재앙을 주려 함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지어져 가고 있어요.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우리도 지어져 가고 있어요. 훈련되어져 가고 있어요. 단단해져 가고 있어요. 준비되어져 가고 있다고요. 희망을 꺾지 마세요. 내가 돈이 많을 때 믿음으로 살 것 같고, 뭔가 기억력이 좋을 때, 얼굴이 그래도 좀 팽팽할 때 믿음으로 살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인간적인 소망이 끊어지고 이 땅에서의 소망이 끊어질 때 주님은 오히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다른 이에게 덕을 끼치게 하시고 당신의 일을 이루게 하세요. 그러므로 끝까지 희망을 꺾지 마십시오. 성도요, 여러분은 마지못해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의 정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도록 오늘을 사세요. 도망가지 말고 오늘을 직시하고 사세요. 도망가고 싶고 갈등투성이인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주목하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주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물어보세요. 찾아보세요. 견뎌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일생 가운데, 공생의 일생 가운데 눈부신 순간들이 있었죠. 막 사람들이 막 때로 몰려오고. 아니요. 그분의 공생의 정점은 바로 죽음이었어요. 죽음으로 택자들을 축복하셨어요. 그분의 죽음으로 핏부림의 공효가 택자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셨어요. 그분의 별세는 바로 출애굽을 얘기합니다. 그 누가 알았겠어요. 죽음으로, 십자가로 마귀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님.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맙시다. 오늘도 살아갑시다. 늙어가는 것을 기쁘게 여깁시다. 지난날의 실수를 통해 배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힘을 빼고 오늘도 주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만 전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